지난 2016년에요. 혹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동물 다큐멘터리 하는? 근데 거기가 동물 다큐멘터리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걸 다루는 이제 그 회사인데요. 잡지이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근데 그 기사 제목이 The Campaign to Eliminate Hell. Campaign to Eliminate Hell이라고 해서 즉 지옥을 없애는 이 캠페인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어떤 기사였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요지는 그 현대 미국인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아메리칸들이 이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지난 20년간 그 지옥을 믿는 미국인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지옥을 믿는 미국인.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의 존재를 믿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그 20년 전에는 그게 71%였다고 해요. 저는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지옥을 믿는 미국 사람이 71%였는데 근데 이제 지난 20년간 그 71%의 그 조사가 50%로 줄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요. 그렇지만 이 동시에 이 설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지옥의 설문을 했던 그 사람들한테 같은 질문, 천국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모두가 또 거의 대부분이 천국은 또 믿는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지옥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이걸 믿는다 해도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한테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인간을 영원토록 고통에 끊임없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고통 속에서 벌을 받게 한다고 하면 그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하고 어떤 디베이트를 하면은 이 질문을 꼭 하기도 합니다. 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믿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인간을 영원히 불에 태운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옥이 과연 있을까요? 지옥이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있다면은 그 지옥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쩌면 우리 속내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듯합니다. 너무 좀 그렇잖아요. 좀 끔찍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과연 이 세상에 정의는 존재하는 거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주 1차적으로 우리가 죽었는데 김정은과 히틀러가 거기서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밝은 옷으로 하얀 옷을 입고.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이제 좀 퍼스널리 나가면은 우리 가족한테 나에게 어떤 끔찍한 일을 했던 사람이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더 신나 있는 거예요.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 보면 복수 드라마가 유행입니다. 아시죠? 글로리나 모범택시나 다 복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같이 복수를 성공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 현실에서는 그냥 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약한 사람들은. 글로리 같은 경우는 송혜교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지옥의 필요성에 대한 띠오리가 있지만 우선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지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이 지옥을 가장 압도적으로 강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지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성도님들은 이 지옥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옥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어렸을 때를 돌아보고 또 지금을 돌아봤을 때 지옥 하면 가장 먼저 그냥 automatically 떠오르는 것은 불이었습니다. 그냥 불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신학적인 베이스는 아닐지라도 또 이유가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옥을 표현하면서 가장 많이 쓰셨던 이 지옥을 표현하는 은유가 바로 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지옥을 감옥이라고도 표현하셨고 어둠이라고 표현도 하셨지만 그 불이라는 것과 지옥을 한 20번 정도 연관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잘 배운 거예요. 불이라고 생각하면. 자, 그렇다면 지옥은 정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제 지옥의 땔감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용광로 같은 곳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옥은 정말 인간 바비큐가 되는 곳인가?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자신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불을 정말 이런 물리적인 불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불이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제 지옥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영혼이 가는데 어떻게 불 자체는 실제 불이냐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바디가 가면 이 불이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영혼이 가니까 이게 불인 거는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파이어는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지옥을 불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불의 특징은, 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불은 모든 것을 분해버린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알아보지를 못하죠. 모든 것이 분해돼서. 그런데 학자들은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빛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떤 사랑, 지혜, 용서 이런 것이 없어서 그곳에 있는 인간들은 오직 분노, 절망, 두려움, 외로움으로 가득 차서 그 인간의 그 모든 아름다움이 분해돼서 그냥 인간 자체가 분해돼서 그곳에서는 그냥 괴물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끔찍해요. 예컨대 이제 자꾸 글로리 얘기고는 본문이 글로리가 아닌데 왜 이렇게 글로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글로리나 이런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 복수를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나중에는 와해가 돼요. 너무나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탓하고 괴물이 되면서 살아있는 지옥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에 어떤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사람이 양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나다나다만을 외치면서 점점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괴물이 영원히 되어가는 거죠. 맨날 누굴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불보다도 한편으로 보면 더 끔찍한 공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좀 또 멈춰본다면 저는 왜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이렇게 주구장창 지옥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옥 전문가도 아닐 텐데요. 그쵸? 그 이유는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또 볼 이 사사기 15장이 저는 읽으면서 사사기 15장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이게 지옥이라는 것을 이 15장이 참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지옥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지옥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이 구원을 또 어떻게 프로바이드 하시는지를 함께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이제 정말 들어가 보자고 하는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 본문이 어디서부터 이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는 안 했지만 그 전주에 제가 했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삼손의 결혼식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하시죠? 삼손은 이제 결혼식 때 깽판을 쳤어요. 이제 자기가 하객들을 모아놓고 수수께끼 문제를 냈잖아요. 돈을 걸고 옷을 걸고. 그리고 삼손은 그거를 사람들이 당연히 못 맞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쉽게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내를 협박했죠. 네 남편한테 가서 이 수수께끼 문제를 풀어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를 푸니까 이 삼손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는지 열받아서 그 하객 30명을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도 그냥 자기가 화가 나니까 아내도 버려두고 그냥 다른 동네로 가버리죠. 자, 이제 그 다음의 장면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여기 보시면은 얼마 후 밀 거둘 때라고 봤을 때 한 두세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세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삼손이 좀 화가 풀린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화가 나갖고 다 죽이고 아내도 뭐고 그냥 가버렸다가 이제 화가 풀려서 이제 염소 새끼를 갖고 아내를 찾아옵니다. 이거 웃겨요. 오늘날 초콜릿 세트를 갖고 온 거예요. 그때는 염소를 이렇게 뒤에 숨기고 있었나봐요. 꽃다발 같이. 그리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물론 이거는 이 삼손이 아내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살 서약을 했었지 않은 이런 숭고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방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나왔듯이. 이게 무슨 의미를 표현할까요? 이거는 성적인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자기가 결혼에 서약한 것 때문에 양심이 찔려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욕구가 끓어오르니까 아내를 보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예요. 버렸다가 한 두세 달 나서 생각나니까 다시 찾아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장인이 대답합니다. 그때 사위 너가 그때 그 따위로 가서 너가 내 딸을 너무 싫어하는 줄 알고 너 친구를 주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장인이
그러면서 이제 장인이 더 한 번 나가는 게, 그런데 사위 너가 지금 화가 난 거 알겠어. 근데 그 아내 여동생이 더 이뻐. 그러니까 그냥 여동생을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장인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속된 말로 개판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장인이 나오자 삼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냐고.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고요. 이게 이 말이 뭐냐면은 미안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기가 그랬던 거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좀 오버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때 내가 좀 오버했다. 수수께끼 그거 풀었다고 30명을 쳐 죽였네. 내가 좀 잘못했어.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을 쳐 죽여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블레셋 애들이 좋은 애들은 아니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애들은 아니지만 자기가 아내를 버려서 그 여동생을 지금 갖게 된 상황은 엄밀히 말하면 블레셋 사람이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냥 자기가 화가 나면은 그냥 자기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도 우리도 삶이 어려워지거나 힘들면은 우리도 때로는 힘들 때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우리 아내가 여기 저희 아내가 없지만 그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끝나고 오후에 우리 영어권 예배를 가서 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이제 설교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제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잡에 대한 걸 얘기하고 너는 쉽게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막 파워포인트도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더 이쁘게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짜증이 막 이만큼까지 나는데 아내가 갑자기 문을 빼꼼 열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앉아? 그러니까 아내는 저를 걱정해 주는 말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성질 빵 낸 거예요. 너나 잘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이 사람이 황당했다 봐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어제 진짜 헐이었어라고요. 만약에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사죄를 빕니다. 근데 제가 미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는 거죠. 내가 힘들면은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남에게 해도 그냥 남이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항상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지금 마인드셋이 그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피해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되게 아다하지 않나요? 자기가 열받아서 사람 죽이고 자기가 욕구가 끌려서 아내를 찾아갔고 그게 자기가 버려고 장인이 줬는데 그거를 또 화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피해자같이 자기는 아무렇게나 해도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또 눌러주시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여우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디서 여우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삼손은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과 포도원을 이제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이제 어떤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죠. 야, 대체 우리한테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하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삼손이 아내를 뺏겨서 그런 거라고 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 버립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버려요. 뭔가 어디 이상하지 않으세요? 삼손이 그랬는데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블레셋은 잘못은 삼손이 했는데 장인과 아내를 불태웠을까요? 쉽게 말해서 삼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장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잘못은 힘센 사람이 저질렀는데 막상 보복을 하려니까 그 사람은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꿎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잘못은 힘이 센 정치인들이 했고 사업 기업가들이 했는데 그 피해는 아무런 힘없는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울고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오직 이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지옥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삼손이 흥분했어요. 삼손이 이제 갑자기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넉적다리를 쳐서 죽입니다. 삼손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여요. 물론 지금까지 이 삼손의 행적을 보았을 땐 저는 삼손에 대한 의심이 많아요. 그가 진짜 원수를 갚거나 내가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기에겐 어떤 명분이 삼손에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듯이 그는 늘 자기를 정당화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허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분풀이를 지금 해야 되는데 막 죽여야 되는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딱 명분이 생긴 거죠. 내가 복수해 줄게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참담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9절부터 나오죠. 자, 보시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도 삼손이 무섭습니다. 삼손이 무서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삼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삼손이 자기네들 죽였는데 유다 사람들, 즉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상한 거예요. 삼손한테는 못하니까 또 힘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황당해하죠. 야, 왜 우리한테 와서 난리야 이렇게. 그리고선 그들은 이제 그럽니다. 11절에 이제 보시면 삼손에게 유다 사람들이 가서 그러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들의 대답은 참 황당함을 뛰어넘어서 참 참담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삼손에게 했던 이 말이 정말 끔찍한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삼손이 삼손이 개판이잖아요? 삼손이 아무리 개판이어도요,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로 치면은 그는 지금 일본의 그 억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있어요. 개판이어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혼자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심지어 이기고 있어서 이 일본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막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군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일본이 우리 주인인 거 모르냐? 너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장면인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자기네가 누구 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이 가나안 땅에서 소명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이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지금보다 더 고통받지 않게 자기 밥그릇을 챙기면서 피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의 상황이 이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세상에 비춰진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보여주라고 그걸 살아내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듭말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갔을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너희는 누구를 섬기는지를 나타냈다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많은 시간이 우리가 이 점을 잊어버리고 사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약자들의 신음, 부정의, 불공평, 이런 것들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막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듣길 바라는데요. 특히 이 구약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예배 안 드린다고 화내시는 장면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어요. 하나님이 너네 왜 예배 안 드려라고 이들을 질책하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을 때,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조차 받지 않겠다고 하시죠. 사실요, 구약시대 때 예배는 굉장히 삐까번쩍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만 어려워지면은,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벤팅 아웃일 수도 있어요. 뭐만 어려워지면 우리는 예배 회복을 외칩니다. 신문에 나오는 건 그거예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늘 그 얘기를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안 드리나?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야 워낙 예배를 안 드리지만 한국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린 교회가 없지 않을까요? 주일 1, 2, 3, 4부, 그죠?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화요 성경 모임. 저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잘 드리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를까 하고요. 그러다가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죠. 어쩌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이 예배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우리의 양심에 어떤 마취제를 놓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쉬워요. 그쵸? 좀 냉정하게 보면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일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뭐 우리가 주일을 포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썬데이를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 삶에서 살아내가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거기에는 정말 내 지갑의 희생이 필요하고 내 자존심의 희생이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서 내가 오늘 주일 했다, 내가 썬데이 했다 하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정당화하고서 막상 내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밥그릇을 건드렸을 때는 사명이고 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있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현대말로 표현해서 너는 자본이, 권력이 우리와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꿔 수 있는다면은 이게 그렇게 어색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한번 또 눌러주시면,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잔뜩 쫄았어요. 잔뜩 쫄아서 진짜로 정말로 삼손을 블레셋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삼손이 개판이지만 그래도 독립군이잖아요. 삼손을 진짜 자기 민족이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줘요. 자기들이 피해볼까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지금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이 15장에 나온 등장인물들은요, 이 마음을 보시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쵸? 삼손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아까 그 장인어른도, 유다 사람들도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만 움직입니다. 자기 이득으로만 생각해요.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이 수수께끼를 맞춰서 이랬다고, 장인은 삼손이 큰 딸을 버려서 작은 딸을 줄 수밖에 없다고, 블레셋은 장인이 작은 딸을 줘서 삼손이 열받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유다는 삼손이 블레셋 발에 불을 질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되시죠? 전부 남남 탓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서로 죽이고 탓하면서 이들이 자기들끼리 살아있는 지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그쵸? 주로 그게 패턴인가요? 여기서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쵸?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자녀 탓을 하고, 자녀는 아빠 탓을 하고, 뭐 강도사는 장로님 탓을 하고, 장로님은 집사 탓을 하고, 집사는 아이들 탓을 하고, 아이들은 강도사 탓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로 괴물이 되어가고 서로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만들면서 이런 일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삼손이 끌려갔어요. 이제 삼손이 끌려가고 있어요. 삼손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삼손이 이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 턱뼈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요. 그리고서 이제 16절을 보시면은, 이제 14절, 15절은 이제 삼손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막 죽이는 장면이고요.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지금 삼손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16절을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지금 보면은 삼손,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삼손이 지금 라임을 넣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그냥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랩하고 있는 거예요. 힙합 같이. 라임을 넣어서.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한 더미, 두 더미. 그쵸? 그러니까 자기 자랑의 노래를 자화자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17절을 보시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자, 이제 자기 힘에 너무 도취됐어요, 삼손은. 그래서 이제 그 나귀뼈를 이제 폼나게 탁 던지면서 그곳을 라맛레히, 이 뜻은 곧 나귀 턱뼈의 언덕이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요, 죽이고서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고 멋있게 나귀 턱뼈를 딱 던지고 자기를 위해서 거기를 자기 기념비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내가 1000명 죽였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을 때요, 삼손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라말레이가 자신이 만든 천국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응? 여기서 나는 영원히 누리겠다. 완전히 자기 힘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바로 이때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이었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바로 이곳에서 참을 수 없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천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좀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그가 자기가 제일 천하무적이라고 느낄 때 그는 오히려 자기가 물 한 모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야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이게 삼손 설교를 한 게 3주거든요. 근데 삼손 입술에서 하나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 삼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선택받은 나실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받은 그 삼손이 3주 동안, 그러니까 뭐 그건 내 중심이죠. 3장을 거쳐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목마름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삼손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삼손이 계속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런 노래를 불러댔으면, 그는 우리가 이 15장에서 본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밖에 모른 채 자기 중심성만 계속해서 커져나가 늘 피해의식과 연민과 분노와 괴물이 되어서 살아있는 지옥을 살았을 테니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5장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게 날로만 계속해서 커져나갈 때, 브레이크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지옥을 살아가는지, 또 내 주위를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사기 15장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죠. 그것은 바로 나라는 지옥에서부터 구원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라는 지옥,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만든 그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요, 이 삼손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부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목마름도 변장된 축복일 수 있겠구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잘난 맛에 계속해서 내 중심성을 커져가면서 살아갈 때, 고난이 오면은 그제서야 나는 신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구나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방법이 참 무서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목마름이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일까봐, 아니면 그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구원하려고 내 자기 중심성을 키워나가는 것이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부를 찬양을 통해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과 부르면서 다시 용기를 내고 싶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에서, 찬양의 가사 이제 저희가 부를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가장 많이 알며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셀 수도 없고 나의 자비는 무궁하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이렇게 크니까 너는 너 생각을 그만해도 된다고요.
너는 너가 살아남으려고 자기 중심성을 갖고 계속해서 너를 외치고 있지만 너는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목말랐고 내 생각이 이렇게 크니까 너를 이제 놓아주고 나에게 맡기라고요. 우리 스스로부터의 구원이죠.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